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 한 절씩 나눠서 13절까지 제가 7절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금요일, 주일, 요한계시록 계속 한 절 한 절씩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일부러 올려놓고 있어요. 나중에라도 제가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그 원고도 이제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고 이전에는 손으로 작성해놓고 다 찢어서 다 버렸어요. 다시 그걸 내가 재탕할까 봐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러지 말걸. 다 저장해놓을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읽어볼게요. 일곱 교회와 계시록 전체의 성도에게 두드러지게 요구되는 표현이 바로 인내하는 자, 이기는 자입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계시록을 통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인가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고 꼭 붙들어야 그래서 누구를 붙들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거냐 이제 악으로 깡으로 말고 예수님으로 붙들고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요 내용을 이제 지난 엊그저께 금요일 날 요건 그 이제 원어로 뜻이 어떤 표현이고 또 한글 개역 한글판으로 보고 개역 개정판으로 보고 세번역어로 봤을 때 요게 그 사자는 이제 천사를 의미하고 그럼 교회의 천사가 어떻게 와 있냐? 또 천사가 또 편지를 어떻게 받을 것이며 그게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이제 섬기라고 보냄받은 천사에게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이다라고 지난 엊그저께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제 유튜브에도 올려놨습니다. 자,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 죄악이 전혀 없으신 진실하신 분이시며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시냐 하면 피조물과 구별되신다.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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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두 번 반복하면 강조되고 세 번 반복했어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분들. 시편 86장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그랬습니다.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겪어보고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온 인생 다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 인격적 항복이 된 그 성도의 표현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근데 예수님도 진실하시며 거룩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귀신들이 먼저 알아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다.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님은 누구시냐?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진리의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이 충신과 진실이시래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진실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거룩한 분이시다. 성경을 그렇게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성경이 어떻게 사실이에요? 하고 물어보면 누가 그걸 사실이라고 공증해 줬어요? 공인중개사가 공증해 줬나요? 법원에서 공증 찍어줬나요? 동사무소에서 도장 찍어줬나요? 성경은 성경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도 똑같은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똑같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완전하게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룩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거룩한 분이시다. 그래서 2페이지 넘어가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게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이제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이긴 자가 되라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자가 되는 그 원동력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니까 너희는 의의 흰옷을 입고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시기에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장차 다윗 언약의 주인공인 메시아가 예수님 말고 다른 이제 앞으로 올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의 압제를 무찌르고 평화의 왕국을 만들어주는 그 다윗의 왕권을 그렇게 눈에 보이는 왕권을 만들어줄 거라, 회복할 거라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의 주인공인 메시아는 이미 오셨으며 그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와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니까 다 때려부시고 그냥 박살내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윗 왕국의 문을 여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문을 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무한히 보내시며 성도와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이후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자신을 왕으로 모실 자신의 백성들을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님이 이런 권한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 22장이 내용이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김씨인가 봐요. 엘리야 김씨. 그래서 광천 김씨, 김해 김씨 이렇게 왕궁의 재정과 출입을 관리하는 열쇠가 주어지는데 이는 왕권과 절대적인 통치를 가진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권위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다윗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참된 메시아이며 영원한 왕권의 주인이십니다. 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 열쇠를 맞는 키를 가지고 계신가 봐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의 절대적 권세를 가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음부의 권세, 이거 원어로 찾아봤어요. 원어로 찾아보는 거 정말 쉬워요. 어떻게 찾아보느냐면요. 그 성경 프로그램 그거 뭐죠? 핸드폰으로 쓰는 거? 가피풀 성경. 여러분도 다 쓰세요. 아주 쉬워요. 공짜로 원어 성경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우리 참고로 이제 총신대학 학우들 상대로 쓰는 로고스 바이블은 총신대 하구 특별판 140만 원입니다. 근데 가피풀은 공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음부의 권세, 이 권세가 뭐냐? 그거를 찾아봤어요. 어떠니? 헬라어 필레라고 나와요. 필레. 근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 필레가 뭐냐면 문으로 나와요. 좁은 문 할 때 문.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음부의 대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쇠는 하늘 문을 열어요. 하늘 문. 하나님 나라의 출입을 결정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문.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양의 문. 그게 뭔 말이냐면요. 이 울타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양이 잠자는 울타리 밤 되면 이제 풀 뜯어 먹다가 이제 와서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울타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울타리에 양이 출입하는 문이 있잖아요. 문. 근데 우리는 요게 지금 미닫이 문. 이거는 미닫이. 이게 여닫이 문인가요? 이게 미닫이. 저 밖에 있는 거는 여닫인가요? 그러니까 뭐 나무 문이냐, 철문이냐, 무슨 대문이냐, 나무로 만들었냐, 유리로 만들었냐, 강화 유리로 만들었냐, 이렇게 문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양의 문은 양이 출입하는 그 울타리 입구에 목자가 거기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목자가. 그래서 목자를 통해서 나를 통해 들어가고 나가고 그 말이 목자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지키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이제 나쁜 놈들도 그 목자가 밤새도록 거기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며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라. 우리 달달달달 외워서 길이 여지를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요거 안 적어놔도 다 알죠 이거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고난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또 빌라델비아 교회와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천상교회라고 그래요. 요거를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또 이제 쉬운 말로 우리가 늘 듣던 말로 영적 이스라엘이다. 저 구약의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다 하면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영적 이스라엘이다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는 없대요. 근데 그 의미는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나라와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신자에게 언제나 예수님의 통치와 보호가 함께 하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하게 힘쓰는 인내하는 그런 이기는 자가 되라. 이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은 메시아적 왕권을 가지고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열린 문이시면서 양의 문이신, 아까 열린 문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지기 되시는 예수님,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무적행에 가둬놓고 그 문을 뚜껑도 닫아버리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8절. 물 좀 한 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같은 핏줄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은 핏줄인데 로마의 핍박을 당하도록 더 나쁜 놈들이에요. 고발하고 온갖 악행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되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없고 사회 활동도 못하게 돼서 마치 암흑 속에 문을 닫은 듯한 암흑에다가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열린 문이에요. 예수님은 신실한 성도들에게 진실로 열린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닫힌 문 속에 갇혀서 사회활동도 못하죠. 경제활동도 못하죠. 그렇게 잡히면 이제 죽임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듯한 어려움 속에 살고 있더라도 거룩을 향하여 전진하면 찬란한 영광을 맞이하는 열린 문을 지나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권세와 영광이 가득한 문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9절. 요건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저도 이제 요한계시록 이거 지금 강해 설교를 하면서 근데 계시록 자체가 일반 그 다른 성경들보다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못 알아듣는 어떤 비유와 상징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들은 어떻게 설교했나 그거를 참조를 해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은 훌륭하다는 한국교회 유명한 사람들 설교는 거의 다 들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비슷비슷한데 결정적으로 어떤 종말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신학 노선인데도 해석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유명하고 인기 있는 목사님일수록 유튜브 조회수가 많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제가 이거를 시작할 때는 나는 스스로 무천년설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실제로 요게 앞으로 일어날 일인 것도 맞다라고 해서 남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나는 역사적 무천년설에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들어보고 뭐 책도 보고 여러 사람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하니까 무천년설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천년설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이거는 몰라요. 무천년설이 맞는지 역사적 전천년설이 맞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두 가지 노선에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 또 무천년설. 그래서 서로 네가 맞으니 내가 맞으니 따지거나 그러질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그 일곱 교회가 과거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이면서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면서 또 천상의 교회라는 건 뭐냐면요. 구원받은 큰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다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들을 천상의 교회다라고. 천상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 게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게 뭐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어서 해석이 어렵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구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런 데 보면은요. 뭐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뭐 이사야의 글에 이르기를 이런 식으로 요거는 구약을 인용한 겁니다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요거는 어디서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어디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를 않고 구약을 그냥 갖다가 쭉쭉쭉 써놓은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에 어디서 인용됐냐를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이해가 쉬운데 이단들이 이제 요걸 가지고 장난을 친 겁니다. 이런 비유와 상징, 난해한 구절들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짜집기를 해가지고 자기들 교리를 이제 빌드업하는 재료로 써먹으면서 그래서 괜히 요한계시록 열었다가 같이 이단이 돼버리거나 해석도 못하는 걸 괜히 저기 했다 소리 나올까 봐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봐요. 근데 용감하게 시작을 했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 설교도 들어보고 저 사람 설교도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책도 참고해보고 또 새로 이제 책도 주문한 것도 보고 해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대충 이렇게 감이 온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에 무천년설이 이제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무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천년왕국이 진짜로 말 그대로 천년이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현재가 지금이 교회 시대로 천년왕국이 이제 지금 펼쳐져 있는 때다라고 보는 게 무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이 당신 이게 실제로 미래를 예언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그 당시에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면 2000년 전에 일곱 교회에 출석했던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요한이 기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계시를 받아서 혹은 환상을 보고 자기가 썼지만 그래서 2000년 전에 666하고 컴퓨터 시대하고 2000년 전에 코로나 베리칩하고 이런 거 2000년 전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게 무슨 이건 코로나다. 이거는 걸프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옳지 않다. 왜냐면 2000년 전의 성도들이 이걸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코로나가 2000년 전에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에 세계 1차 대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봐라 이거 7제접 떨어지고 이거는 저기다. 전쟁 난 거다. 요거는 카톨릭이 어떻게 한 거다. 요거는 음료는 바티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비슷비슷하게 의미는 있겠죠. 왜냐하면 세상 나라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믿는 성도들을 이제 거짓 호도에서 잘못된 것으로 배도의 길로 끌고 가려고는 마귀 역사다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빌 게이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짓 음해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빌 게이츠라고 설명을 할게. 그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난해하고 좀 어렵다고 느끼는 내용이 왜 그런가 하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다 끄집어가지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성도들은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만 아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는 내용이 있듯이 이 당시 2000년 전에도 구약의 어느 성경에 몇 장 몇 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것이 천둥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나팔 불고 오십니다. 이렇게 보면 그게 나팔은 말이야 신호를 보내는 건데 그 나팔이 출애굽기 19장에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신호를 보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하는 의미거나 나팔이다.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볼 때에 구약을 많이 인용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9절 계속 읽으면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3장 9절에 새 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면 사탄의 회, 여기 사탄의 회당, 이제 원어에 찾아보니까 시나고그라고 나오더라고요. 시나고게 회당, 모임 장소. 사탄의 무리에 속했다. 유대인들이 사탄의 무리에 속했다. 그래서 요게 이단들이 요걸 가지고 그래요. 여 봐라. 유대인이 마귀다. 요 사탄도 무리가 있다. 여 봐라. 마귀가 인간을 전인격적으로 장악해서 교회를, 전도자를 어렵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호도를 하는데 요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귀 역사냐? 마귀 역사가 50%만 있는 거냐, 30%만 있는 거냐, 80%만 있는 거냐, 100%만 있는 거냐, 아니면 인간이 다 한 거냐? 자,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당, 사탄의 무리에 속했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어떻게 장악하느냐? 인간이 지은 죄, 인간에게 일어난 모든 것 다 마귀가 시킨 거냐? 그런 거냐, 아니냐?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가 생각을 넣어 예수를 팔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가룟 유다한테 마귀가 생각을 넣었어요. 그럼 마귀가 한 거예요? 인간이 한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 순간 사탄에게 빙의돼 가지고 입에서 막 혀가 낼름낼름거리고 눈이 뱅뱅 돌면서 막 머리에 뿔이 나면서 그랬던 건가요, 이게? 또 다윗도 사탄으로 인해서 격동케 해서 인구조사를 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사탄이 마치 시켜서 한 것처럼 했다. 그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랑 열왕기랑 다윗을 보는 그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역대기에는 마귀가 시켜서 했다 이렇게 하고, 또 열왕기에는 아니다 이거 다윗이 한 거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표현들은,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에게 얼마나 역사한 거냐? 80%를 역사한 겁니까? 50%를 역사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귀신이 80% 들린 겁니까? 100% 들린 겁니까? 20% 들린 겁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이 이단들이 전부 다 그냥 마귀 역사다. 그러니까 인간에겐 책임 없다. 하면서 죄를 지어도 자범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표현들은 그 순간에 마귀가 인간 속에 들어가 전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장악해서 조종해가지고 악을 행하게 했다는 표현일까요? 이단들은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인간이 지은 죄를 다 마귀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범죄도 죄가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전 인격적으로 마귀와 악한 영에게 장약되어서 악을 행하는 경우가 나오기는 합니다. 요거는 이제 100% 마귀 역사예요. 요거 말 그대로 영적 문제.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 광인의 경우, 또 귀신이 들려 말 못하게 된 경우도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2절, 12장 22절에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게 돼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찾아봤어요. 저희 원어 성경으로. 또 챗GPT한테도 한번 보는데 챗GPT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병을 고쳐주셔야만 그 사람이 온전케 됩니다. 왜냐하면 100% 마귀 역사니까 그런 거예요. 귀신 역사니까. 인간에게 발생한 모든 문제가 다 귀신과 마귀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마귀가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럴 때 해결 방법은 거라사 광인처럼 예수님이 귀신을 축사해서 귀신을 쫓아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 마귀가 인간 속에 죄를 짓도록 유혹에 넘어지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요, 마귀 탓이 아니에요. 물론 마귀가 속인 건 사실이죠. 근데 책임은 인간에게 있어요. 또 귀신과 마귀가 생각을 넣었더라도, 죄질 생각을 넣었더라도 인간은 그렇게 자기가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처녀를 쳐다보지 말아야지 하고 내 눈과 언약했다. 그래서 처녀를 왜 안 쳐다보죠? 음탕한 마음은 일어나니까 난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남자들이요,
그 여름에 이제 짧은 뭐 반바지 입고 지나가는 아가씨들 쳐다보고 야 되게 그러면 안 돼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돌아서야지 욕처럼 그죠? 그러니까 그래 놓고 쫓아가가지고 이제 딴짓 해놓고 마귀가 시켜서 그런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전 인격을 장악했을 때는 거라사 광인처럼 그건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겠으나 인간이 죄를 짓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부패한 본성에 이끌려 스스로 죄를 선택해서 짓는 자범죄이며 이때는 이 자범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부추길 수도 있고 내 속에 죄의 유혹에 이끌렸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 스스로가 그래선 안 된다는 줄 알면서 죄에 이끌려 스스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라사 광인처럼 귀신이 들려서 나도 모르게 귀신에게 끌려다닌 경우가 아니라면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귀신한테 끌려다가지고 남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남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나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그건 전인격적으로 귀신한테 끌려다닌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그런 경우 아니잖아요.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 아니면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거룩으로 인간은 돌아서야 됩니다.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내가 스스로 죄를 선택해놓고 마귀 탓만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왜냐면 죄의 기원을 하나님께로 두는 거예요. 아니 저 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아니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이 말은 뭐야? 아니 하나님 당신이 이 여자를 만들어줘 내가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 네 책임 아니야? 하나님 책임 아니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마귀 탓한다. 그거는요. 나한테 죄의 책임이 없다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마귀가 죄를 지으라고 부추길 수도 있어요. 마음의 유혹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줬는지 안 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그래도 내가 마귀가 생각을 줬어도 인간이요. 자기 인격이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어요. 이건 하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돌아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인격적으로 거라사 광인처럼 100% 끌려다니면서 내가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칼이 내 손에 쥐어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휘두르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찔렀다. 그러면은 그건 진짜 마귀 역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를 선택하여 짓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때로 인간이 부패한 본성에 이끌려 스스로 짓는 죄도 사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마귀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귀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세속적인 방식이나 인간적인 꾀를 내는 것 이것도 마귀 같은 거야 라고 하나 성경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전 인격적으로 마귀에게 이끌려 했던 행동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스스로 악을 행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마귀같이 행동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성경의 사탄의 회당이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개역 한글판으로 세번역 신공성경으로 하면은 예라이 마귀 같은 놈들아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계시록 3장 9절 마귀 같은 유대인들과 핍박자들이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꿇어 엎드린 모습과 그들에게 떨어질 형벌을 보게 되는 날 너희 성도들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복된 자들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이다 라고 계시록 3장 9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개역 새번역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 4페이지 첫머리에
마귀 같은 유대인들과 핍박자들이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꿇어 엎드린 모습과 그들에게 떨어지는 형벌을 보게 되는 날 너희 성도들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복된 자들인 줄 너희들은 알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소망이 생겨요. 왜냐면 지금 내가 유모양 욕거리지만은 나중엔 우리가 승리자, 주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자가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느 유튜브 또 보니까요, 요새는요, 유튜브가요, 사람들이 쇼츠 시대예요. 숏폼 시대 요새는. 1분 이상 넘어가면 안 봐요. 할인이도 이제는 쇼츠만 봐요. 쇼츠만. 그런데 너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설교도요, 긴 거는 안 봐요. 긴 거는. 아예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요. 이 지금 어차피 우리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22장 21절입니까? 22절입니까? 거기까지 한 절 한 절 어차피 다 갈 거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유튜브에 올릴 때는 한 절씩 다 끊어서 올려버릴까? 그러면 2분, 3분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좀 볼 것 같아. 근데 지금 이게 한 40분, 50분 설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봐. 길면 안 봐요. 요새는. 일단은 길면 안 봐요. 그리고 첫 화면이 자극적이어야 돼. 냄새가 확 나야 돼. 아주. 자극적인 이게 눈에 팍 들어야 돼. 시각적으로 귀신 그림이 확 나오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천사 그림이 확 나오든지 예수님이 칼 들고 아주 찔러 죽이는 그런 그림이 확 나오든지 그래야 사람들이 보지 안 봐. 근데 이제 요새 사람들은 안 그래서 요거를 한 절 한 절씩 한 절 지금 어차피 계시록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이 몇 절이에요? 20 몇 절이에요? 거기까지 갈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한 절씩 다 끊어가지고 올릴까? 22장 20 몇 절이요? 21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절씩 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요새는요, 아주 유튜브에 다들 목을 맵니다. 목을 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지난주 금요일 설교, 엊그저께 말고 일주일 전 금요일 설교. 근데 35분인가? 근데 챗 GPT한테 제가 남들보다 이 컴퓨터를 만지는 실력이 이제 아날로그 때문에 수준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또 카메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도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녹음할 수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챗 GPT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설교를 녹음했다. 그리고 한글로 토시 하나 안 하게 원고가 다 있다. 이거를 챗 GPT한테 주면 챗 GPT가 이거를 재미있게 꾸며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했더니 챗 GPT가 해줄 수 있어요. 나에게 영상과 원고를 주세요. 그래서 줬어요. 일주일이 걸렸어요. 못 해준대. 돈 내래. 근데 그 다음날 저녁 때 가지고 다 됐나요? 조금 기다리세요. 그 다음날 저녁 때 다 됐나요? 조금 기다리세요. 그 다음날 저녁 때 다 됐어요? 조금 기다리세요. 근데 일주일 전 금요일 아침에 돼서 일주일 됐어요. 금요일 아침에 돼서 다 됐어요. 유료 버전을 사용하세요. 에라 이 마귀 같은 놈아.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녹음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한 절 한 절씩 끊어야 되겠다. 자,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그래서 천사를 우리보다 더욱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히브리서 10장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럼 이제 그 위에는 발등상 밟고 올라선다는 거예요. 그 권위로 눌러버린다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날이 올 것이기에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이긴 자가 되어 주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는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는 작은 능력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작은 능력으로
작은 능력이니까 내가 받은 게 조금밖에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적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은 아주 더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칭찬을 받는 말인 거예요. 야, 그 작은 거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잘했어? 이 말이란 말이에요. 욥기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 마귀가 사탄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줬으니까 이렇게 얘가 욥이 이렇게 좀 해는 거지.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잘해줘 놓고 이거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 하나님한테 그래요.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래. 잘해줬으니까 그런 거지. 조금만 서운케 해봐요. 그러면 욥이 욕을 할 겁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적은 복락과 적은 능력을 줬다면, 적은 그 물질을 줬다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분명히 배신했을 거다, 욕할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그 8절에 작은 능력밖에 없으면 주님을 배반하기 쉽다 이렇게 논리로 없다는 논리로서 받은 게 없다면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신앙을 저버리기가 쉬웠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고받는 거래 관계에서 충분히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과 거래 관계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으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며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린 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격려를 우리에게 계속 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 인내하라. 10절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세 번역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개정판이 보고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어렵다 싶으면 세 번역으로 그냥 넣어버리는 건데요. 성도에게든 불신자에게든 시험이 있어요. 성도에게 시험, 마귀 역사는요. 믿음을 더욱 단련하게 하는 시험이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에게 마귀 역사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와 심판은요. 화와 진노를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격려와 도움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정금같이 나올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요. 거기서 고꾸라져 버려서 지옥백석으로 인쳐져 버려요.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내려지는 시험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알고가 쭉정이 걸러내는 그런 과정이 될 거예요. 신자에게 시험은 10일간의 환난처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왔던 10일간의 환난, 특정한 어떤 짧은 기간이 될 것이며 신자는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기는 자가 될 것인데,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내려지는 시험은 알곡과 쭉정이들을 확연하게 구분하여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넣게 되는 최종적 하나님의 심판으로 확정되게 될 것입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표현으로 전능하신 왕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사랑과 정성으로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거룩을 놓치지 말고 죄와 마귀와 바벨론의 음료에 유혹당하지 말고 거짓 선지자와 헛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시험과 환난과 적그리스도의 공격에서 이긴 자가 돼서 영광의 면류관을 지켜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라.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것으로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됩니다. 마귀 역사, 죄의 역사, 세상 바벨론의 역사가 다 그렇게 자세하게 낱낱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정신 차릴 수밖에 없겠죠. 계시록에 두드러지게 요구되는 표현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명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계시록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먼저 알고 꼭 붙들어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리아델비아 교회처럼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천국의 상급인 면류관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영광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라고 격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속히 오실 예수님을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 정욕에 빠져서 안일해지지 말고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을 더욱 지속적으로 붙들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대요.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지 않는데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 성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절대 나가지 않는다는 거, 쫓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고 안전한 처소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거짓 선지자들 사탄 마귀들 불신자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 19절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래요. 자기 배부른 것만 채우면 장땡이에요. 빌립보서 3장 22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약속해 준단 말이에요. 성전의 기준이 돼서 결코 거기서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메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되라는 거예요. 또 새로운 이름을 약속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 그래서 박탈당할 수 없는 천국의 시민권에 이름이 새겨지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는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확증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것 또한 승리자에게 주시는 이름이며 열린 문으로 들어갈 자격을 가진 자들이란 뜻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놓인 자들이 갖지 못해서 나중에는 그 이름이 없어요. 심판의 날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그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이 봤을 때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부러워하게 될 거예요. 부러워하기만 할 이름이 될 거예요. 이긴 자, 승리자가 된 성도는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천국 가게요.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된 자가 천국 가게요.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된 자가 천국 가죠? 그죠? 영접 행위가 천국을 약속하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영접한 자답게 천국 백성 다운 자답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같은 말이겠지만은, 그래서 성도는 죄와 마귀의 유혹을 이겨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거룩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